지금부터 8월 12일 수요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종 일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5장 1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을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5장 10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다윗이 강성하여져 간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하여져 갔다. 사울이 점점 약하여져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떠났기 때문에 점점 약하여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는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형통하여져 가고, 점점 축복받아 갈 줄로 믿습니다. 단숨에 예수 믿는다고 단숨에 그냥 단번에 그렇게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점이라는 단어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거나 축복을 하시지 않고 왜 점점 은혜를 베푸실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단번에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후에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주시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유와 어찌 되었건 점점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이 말하는 4명의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4명의 이름을 4대 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4명의 족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잘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현실입니다. 그것이 현실 속에서 즉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을 믿어서 잘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성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이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강성하여져 간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말년에 다윗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 사무엘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다윗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평안하였고 원수에게서 지킴을 받았고 복을 받았노라. 그러니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자신 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잘 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확신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확신이 없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신이 부족하고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라는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부족한 것인가? 모든 복에는 열쇠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란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를 말합니다. 거하는 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축복하셨고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왕이 되게 해줘 보세요. 나도 하나님한테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권을 받아서 왕이 된 후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성하였고 먼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런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았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이 될 제목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아버지 이새는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놨는데 다윗은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새가 보았을 때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얘는 아예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외모로는 다윗이 왕이 될 상이 아닌 거예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도 사무엘도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성군으로 삼고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전쟁에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부름 간 것이었어요. 이 심부름 가는 것은요, 그냥 종들이나 가는 것이었고 집안에 아주 낮은 사람들이나 가는 것이었지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다윗에게 너 전쟁터에 놀러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무시받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그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골리앗과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한 다윗이라는 소년이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십수년간을 도망자 신세로 도망 다니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통곡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다니고 보잘것없고 비루하게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큰 사람이 되고 왕이 되고 성군이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자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죽지 못한다 하는 거다고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하는 거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어라. 누가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름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대로 두시나, 나를 복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느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거듭난 삶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받기까지 사역을 중단하고 머물러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삽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이 악기가 들려있어 발동이 되게 되면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탔는데 그 수금을 타면 악기가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 받으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여야만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까지 머물러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받은 성령 소멸되지 않도록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사울이 점점 약하여져 가더라.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사람들입니까? 약하여져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진실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강성해져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조와 헌물을 내게 드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 못 믿겠다면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봐라. 말씀대로 순종해봐라.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봐라. 그리고서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의 고난과 시험은 절대로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어떠한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후손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과 4절 308장 옆에 308장 부를게요.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요일 예배 8시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조정합니다. 1부 예배를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드리고 2부 예배를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역별로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구분 없이 자리도 구분 없이 먼저 오신 분이 앞에 차례대로 앉아서 드리고 자기가 예배 드리기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9시 반에 지하에서 예배 시작합니다. 중고등부는 장년부와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임들은 당분간 보류하도록 하고 여름 행사 올해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기도 하고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도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